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는 아삽의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은 BC 587년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것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후반기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초기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시는 그 다윗 시대의 아삽이 짓지 않은 것만큼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시는 아삽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지은 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이 성전 파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이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는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만 같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신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처럼 지금 이들이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2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이 경험하는 이 현실을 두고 자신들을 기억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하는 말은 그거죠. 하나님, 우리가 어떤 백성입니까? 주께서 친히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 땅으로 저희들을 들이신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직접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향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한번 삼으시고 그 다음에 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서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현실은 무엇인가? 3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의 사건에서 특별히 시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하여 철저히 파괴되고 유린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6절에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7절까지 이방인들이 성전을 부수고 불사르고 능욕하고 있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한 가지 확신이 있었다면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전과 하나님을 거의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인들에 의하여 유린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던 그 사실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눈으로 보고도 지금 믿기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외면해버리고 싶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은 그 현실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상황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아무 반응도 없으십니다. 9절입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벌이시면 우리에게 이유라도 알려주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표적이라도 보여주셔야 되는데 아무 표적도 없습니다. 선지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설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능욕하고 지금 비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당하고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시인이 외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주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됩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주의 오른손을 거두어 가십니까?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와도 같은 그 기도를 지금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실이 충격적인 거예요. 이 사실을 보고도 믿고 싶지도 않고 믿기지도 않는 현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렇게 그냥 일어나게 그냥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인은 지금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지금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그냥 파괴되도록, 이 성전이 유린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인은 선지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선지자가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예레미야가 예언했습니다. 하박국과 스바냐가 경고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은 있지만 에스겔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이미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그들의 삶이 다 무너졌어요.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이라는 건물을 무너뜨리셔서라도 그 백성들을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작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 성전의 건물 자체가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라도 하셔서 이 성전을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예루살렘을 파괴해서라도 그 백성을 교훈하시고 그 백성들을 지금 정결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라는 눈에 보이는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이 현실과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가 경험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더 이상 한국 교회가 신뢰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가 한참 부흥할 때만 해도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를 보면 교회가 무슨 도둑소굴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고 마치 이익 집단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회개를 해야 된다, 교회가 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물론 이 시대가 악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그 신앙, 우리가 가졌던 그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사명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그냥 내어주셨을까요?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그냥 내어두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징계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징계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거기에 남은 자를 두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시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그냥 이렇게 두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시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셔서라도 때로는 부끄러운 일로 수치를 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회복하고 각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12절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는 말이 뭔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이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자기의 탐욕과 물질을 섬겼습니다. 영적인 회복은 우리의 마음의 주권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내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왕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시인은 과거로 시선을 돌리고 있어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사막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이 땅을 주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이뻐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 때문이에요. 그래서 20절에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이 시선을 돌렸던 이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현실이 무너지는 이 현장 속에서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다시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일은 과거에 베푸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과 그 기사가 오늘도 우리와 동일한 역사를, 동일한 힘,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힘든 현실마다, 어려운 현실마다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봐야 돼요. 시선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인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시인은 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가장 많이 반복하고 있는 말이 기억해 달라라는 말입니다. 2절에서도 주의 회중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18절에 여호와여 기억하소서, 19절에 잊지 마소서, 22절에 기억하소서, 23절에 잊지 마소서. 계속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억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능력을 기억해 주십시오.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잊으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실제로 이 언약을 기억해야 될 사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현실에 실망할 것도 없고 미래를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한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이 나라와 이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한 낙관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자체는 어렵습니다. 현실 자체는 너무 힘겨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그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 한국 교회의 소망이에요. 우리 중교 충성교회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 교회의 소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직까지 교회들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망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진군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확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속에서, 이 담대함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살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시고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현장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이 성도의 삶을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